예, 30분 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로 갑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어린 양의 보좌는 성막과 성전의 속죄소, 즉 영광보좌, 은혜의 보좌로 상징이 됐는데,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신 후에 24장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한 지혜로운 종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로마서 8장 18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치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치천사들, 즉 내생물은 구속하신 땅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다 증인들이죠. 순교자들이고, 그룹 천사들과 함께 저주하신 물질 세계의 옛창조를 심판하고 그 영의 약속을 받은 참 제자들에게 실현할 새 창조 세계인 영계를 영원히 다스림으로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교회 추수가 끝나면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을 그 천년이 차도록 경영하십니다.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실현인 것이죠. 신년의 완성이고, 주님이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는 작은 자들, 소자들인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는 세상의 양들과 염소를 분별하고 새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절기 집회의 성취입니다. 아까 이미 절기 집회, 모든 민족을 그 영이신 주님 앞에 모으는 것이 뭔가를 이미 설명했어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왕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제가 지금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짐승의 왕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대표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세상 나라죠.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다라는 걸 계시록 13장 6절에서 이미 읽고 왔어요. 어린 양의 보좌는 썩어질 세상 영광 보좌인 짐승들의 보좌에 대비되는 영원한 영광의 보좌이니, 광야의 성막이나 가나안 땅 성전의 지성소에 비치한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그러죠. 뚜껑인 영광의 보좌용 속죄소, 그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양심을 말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보좌에서 번개가 났다고 표현하신 말씀은 성전의 실제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이고, 지성소에 비치한 속죄소, 법궤의 뚜껑으로 상징된 속죄소는 예수님의 양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 칼로 저주가 임한 혼생명으로
저주받은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멸망할 옛사람의 더럽고 부패한 혼생명을 주장하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찔러서 쪼개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과 사망을 심판하셨는지 수술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는 것이죠. 의사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산 말씀은 타락한 사람의 죽은 양심과 부패한 마음의 혼을 나누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날카로운 번개칼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되 혼생명을 찔러 쪼개어 영적 질병의 근원, 즉 선악과의 도구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를 그것을 수술해서 소송시켜야 된다. 병든 영과 혼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이다. 보좌에서 번개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성과 내성이 났다 하는 뜻은, 음성은 선한 말씀으로 타이르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내성은 꾸짖는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은 전능자의 말씀으로 즉 번개칼로 무디고 어두운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들을 찌르고 치료하여 뉘우치도록 깨끗해진 양심에 깨달음을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어둠에 잡힌 교만한 마음을 엄히 꾸짖으심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음성과 뇌성이 났다.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즉 하나님의 7 영들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을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전도자로 파송 보내셨는데, 그들의 영은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교회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영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7 등불은 7 교회의 사자들인 7 영이고 7 눈인데,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이신 이상 중에서는 한 돌에 7 눈이 눈들이 앞뒤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 요한에게 보이신 이상 중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4장 6절로 7절 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새 세상에 세워지면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려지는 맑은 새 세상이 된다는 뜻으로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이며, 계시록 15장 2절 불붙은 유리바다인 현세에 집행될 세상과는 대조가 된다. 현세는 궁극적으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오는 세상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된다는 말이에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고 그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의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눈으로도 비유를 해요.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아래 읽어나갑니다. 첫째는 사자의 형상으로서 모든 들짐승들의 왕이고, 둘째는 송아지의 형상으로서 집짐승
희생 생축 중의 으뜸이요. 집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어요. 셋째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이고, 네 번째는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저 딩지 12장에 가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말씀이라는 건 모두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대생물을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말씀은 요한에게 맡겼어요. 독수리는 공중에 사는 모든 새 중에서 으뜸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나, 뱀에게 미혹당하여 구속이 필요해진 모든 사람의 구속받은 그 영혼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이미 점령당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 그래서 독수리를 어디에서는 하나님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어디에서는 부정한 그 육식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대표를 할 때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흙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드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로 우주와 만상과 만물들을 창조하여 경영을 하신 것입니다. 땅에 기는 짐승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든지 희생으로 드리는 생축이든지 모두 다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이셔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이름, 영광, 얼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신 네 생물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죠. 계시록 이제 4장 8절로 9절 갑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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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네 생물의 날개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의 직무를, 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수호하는 전사들인 스랍들이 그룹 전사들의 지위와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하게 하시는 경륜을 행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을 폐하고 위로부터 난 사람을 세우시는 거. 그 다음에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을 폐하고 사람 천사들로 세움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원리입니다. 항상 육적 창자는 폐해지고 영적 창자는 세움을 받게 돼요. 항상 그래요.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불쌍한 인간들을 구속하신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면 그 사람이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오는 세상의 유업은 사람 천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옛 창조 세상을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룹 천사들이 영원한 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건 왜 그러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나라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대표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계물이 되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탄식하며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로마서 8장만 이해를 해도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으면 네 생물이 되는데, 네 생물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들을 말한다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라는 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으로 났다 말이에요. 진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로부터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이게 독화를 안 했는가 봐. 거기서 지금 눌렀지. 그걸 올리면 되겠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인자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줄쳐놓습니다. 천사들을, 이건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여기 붙들어 주다라는 건 취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취하는 것,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계에서 휴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에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길을 지키는 수호천사들인 그룹 천사들과 달리 오는 영원 세계에서는 네 생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는 사람 천사들, 즉 스랍 천사들이 될 것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들 곧 사람 천사인 스랍들의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나머지 2날개로는 날아가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네 번째 그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후에 화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모든 인생의 범죄와 허물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하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된 스랍의 날개로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가려주심을 받고 덮임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의 기록을 실현하신 은혜의 성령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24 장로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왕노릇 한다,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건 제사장 나라에서의 왕노릇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둘로는 날며 그랬는데 스랍의 날개로 날아간다는 뜻은 스랍, 가브리엘이나 혹은 미가엘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과 함께 수종 천사들이 사람에게 임하기 위하여 빛이나 바람으로 운행하여 진리의 하나님이 빛과 바람 천사들을 타고 사람에게 임하여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구름이라는 건 사람 천사들에 대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한다 말이에요. 증인들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먹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암탉의 날개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리고 덮어주심을 위하여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의 일을 하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신앙의 표대인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도 경하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 영의 말씀이 되셨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 곧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도라고 보내신 그룹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 세상에 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영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증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룹 천사들이 보호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라는 찬양은 단순히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영원전 하늘 천사들과 사람을 입고 어둠의 세상에 태어나서 은혜로 구속받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에 참여한 치천사들의 찬양이다. 이것은 영원한 찬양이에요. 자,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랬어요. 은혜로 구속받은 감격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네 생물의 찬양에 화답하는 천사장의 합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세세계의 마주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기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제는 지상에 거하던 사람들을 구속하여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할 네 생물 곧 시천사로 만드신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직분을 수행한 양무리의 목자들인 24 장로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를 취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맡긴 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반납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취할 때가 된 거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은 제자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심판, 판단하게 해준다. 이것은 이미 아까 절기계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이미 지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1차적으로 모든 민족을 그 영이신 주님 앞에 불러 모아서 오른편장과 왼편장소를 이미 판단했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매년에 7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성취는 구속하신 자들 곧 피로 사신 참 제자들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실현한 믿는 이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심으로 성취되며 교회는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와 육적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 어머니 교회요.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이것이 재현될 것이다. 오는 그 천년이 잘 때 그 천년기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재현됩니다. 다만 믿어 구원 얻은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되는 것에 맞춘 신앙을 갖지 말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인 왜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지천사들로서 장로 혹은 내생물이 되어 신부를 중매하는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창세기 1장 예언이 실현된 내용인데 24장로들이나 내생물은 천상세계의 만국을 다스리는 관직과 관련이 되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과 한 몸을 이룬 순결한 신앙인들의 신과 관련이 되고 지상의 만국 백성들인 오는 세상에서는 이제 마국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또는 영세에서 신부 안에성 바깥의 만국 백성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 양의 신분이 있어요. 계시록 5장 이후에는 창세기 2장 이하의 모든 과정과 맞물리며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내용인데 계시록 22장 6절 이하 21절까지는 현세의 교회들을 격려하여 이방인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문맥에 따른 강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자매님 그거 저기 기록 그거 반드시 눌러놨었지? 그걸로 그러면 쭉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서 기록이 되는 거 보이지? 그걸로 올려야 되니까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올려야 되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클릭을 안 해서 그냥 급하게 그냥 해버렸고. 자, 거기 기록이 다 되면 거기를 이제 그 자료를 내가 이제 옮겨다가 여기에도 내가 올려야 돼. 어쨌든 여기서 내가 실수해도 거기는 되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네. 자, 마칩니다. 네, 계시록 4장 모두 마칩니다. 관장이 2013년 7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받아가 관장 어떻게
별로 안 나온다. 나도 방송 그냥 하고 있지. 가장은 뭐 좀 나중에 먹어도 돼. 왜냐면 시골에서는 그거하고 먹잖아. 큰 거잖아. 그거 먹으니까. 일단 고기를 먹었는데 3천 얼마 안 되는데 이거 3개 먹을까? 아니야. 되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 한 6명 먹을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삶아 먹어봤거든. 예, 이 양반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데 되게 먹어. 이건 잘라. 아니야. 기르잖아. 저 남들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안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거 같아. 우리 그냥 이러면 그냥 썰어먹으면 너무 기르는 이거 사다가 먹었어. 세개짜리 이렇게 3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자란 거? 4개는 너무 많아서. 무엇이? 그거 파. 어제 원래 바스락이 국물 맛을 내는 거라서 진짜 안 먹었어. 이거 3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서 먹어보면 세개 아니야. 더 해야 돼. 줘야 된다고? 이 양반 되게 좋아해. 국물 같은 거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남는데 뭐 한 5개는 너무 많고 이게 6인분이라고 그랬어. 마지막아. 6인분. 먹긴 하려면 잘 먹는 사람과